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뜻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중 과연 몇 프로의 아이들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원하는 걸 좀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대로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정말 예쁜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커서 목사나 선교사를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죠? 제가 목사니까 또 선교사니까 제 아이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아이들의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모세도 40살에 자기 뜻대로 내 백성을 내가 거기에서 인도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해가지고 파로한테 죽을까봐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양 키웠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얼마나 뭘 배웠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뭘 배웠을 것 같아요? 겸손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 밑바닥,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직종이 제일 밑에 직종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 그 고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밑에 층이었잖아요. 그 뜻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밑에 층인데 그 층으로 지금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40년 더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론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지만 그 과정마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 때처럼 이렇게 입을 싹 씻었습니까? 한나가 아니었죠. 약속한 대로 그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었어요. 사무엘을 단지 그냥 준 게 아니라 사무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잘 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재판관까지 되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입어 사무엘이 자꾸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 나라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무신론자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런 큰 일꾼, 그런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좀 공부해 보셨으면 오늘날 그 드라마에서 보듯이 정말 잘생긴 그 아이돌 걔네들처럼 잘생긴 애들이 그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참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예뻐 보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이 선교사라든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들을 보잖아요.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보면 그렇게 게을렀답니다. 그렇게 게을렀고 이렇게 그 한양이라는 그런 곳도 사람 똥과 가축 똥으로 하여튼 똥이 막 길에 막 이렇게 똥으로 이렇게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사람들이 씻질 않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좀 밑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13살짜리가 다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그것만 하고 여자들은 반대로 일을 안 하는 여자가 없대요. 여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들은 그냥 빈둥빈둥 그렇게 놀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해가지고 사유 재산을 하면 양반들이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재산만 벌면 다 뺏어가니까 남자들이 다 이제 다 이게 일을 할 그런 게 없잖아요. 동기가 없잖아요. 왜? 사유 재산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구의 50%가 다 노비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다 김씨면 다 양반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씨 밑에서 살았던 노비들이요 나중에 풀려나면서 다 김씨 족보도 다 그 밑에 받아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씨고 우리가 유씨고 이렇게 양반 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양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노비였다가 이렇게 족보를 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50%잖아요. 인구의 50%고 양반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지금처럼 많지, 지금 우리는 다 양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살았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리더의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부르면 다 부러워하고 특히 이렇게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나라 가면 그렇게 한국말을 많이 배운대요, 애들이.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참 좀 틀려졌다. 우리가 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말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어떤 젊은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기아 그거 똥차인데 야 기아 그 돈 없는 애들이 사는 것도 그거 진짜 똥차인데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걔는 그 10년 전 자기 젊었을 때 얘기했던 거죠. 그때 당시면 한 1900년도 1990년도에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 때 얘기하고 그때는 기아가 많이 고장났죠. 기아차가 많이 고장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외제차 못지않게 이렇게 좋은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국가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리더를 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친중을 하다 보면 지금 옛날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중국의 속국처럼 통제받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말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현 정부의 친중을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설마 하죠? 우리는 지금 설마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근데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뉴스를 틀었을 때 과거의 뉴스는 어땠어요? 다 그때 당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로 도배가 됐었어요. 코미디언들도 다 뉴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마음대로 막 조롱하고 그러면서 풍자하고 또 그게 또 재미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로서 즐기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갈 것 같아요, 다. 그래서 현재는 뭐 코미디도 다 풍자를 못하게 하니까 뭐 헤이스피치라고 하고 뭐 말만 하면 그러니까 코미디가 오히려 더 재미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한 번 보면서 이렇게 한 번 웃고 즐기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안 되게 됐어요.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교회 예배는 또 금지하려고 얼마든지 지금 금지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탓으로 지금 다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은근슬쩍 종교의 자유까지도 탄압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가 나타난다면 이 나라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참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고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라는 곳은 이 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감성적이어서 정에 이리저리 좀 쉽게 흔들리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하죠? 갈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에 약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으로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여자잖아요. 여자의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빠 밑에서 자라면 이게 사랑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신실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왜 참석하라는 겁니까? 친교 활동 이렇게 와가지고 친목 단체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서 좌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자꾸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이게 뉴스 보다 보면 이 좌파들이 원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다 진화론이 맞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진화론이 틀렸어. 나는 창조론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원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요. 다 말해요. 우리가 원숭이야.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어.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교육을 했냐로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공립학교에서 거기에서 세뇌당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와의 믿음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까지? 아이들 평생까지 살아있는 동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 뭐 몇 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려면 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 그분의 보상입니다. 시편 하니까 생각나는데 시편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Psalm이라고 말해요. Psalm. 근데 미국 그 당선자 미국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 Psalm이라는 것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신자라고 신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쌈 이것도 발음을 못해가지고 잘못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뉴스에서 쌈도 발음 못한다고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이 사람은 성경을 한 번이나 봤나 제대로 봤나 이런 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쌈도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보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얼마나 귀중하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자매님하고 말씀했지만 요즘 부부들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 여러 가지 늦게 결혼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독감 예방 주사라든지 이런 것이 불임의 성분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우리 아이 때부터 꾸준히 받아왔는데 아이가 일찍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임이 생긴다. 이거는 영향이 있겠죠. 독감 예방 주사.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니 독감 예방 주사하고 불임하고 무슨 상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음모론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 1%의 부자들이요. 지금 가진 부가 99%의 인구가 가진 부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1%의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구수, 전 세계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5억 명이 됩니다. 5억 명. 현재 인구수는요, 76억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를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줄이려면 가장 눈치 안 채게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를 넘어갈 때 그때는 다음 세대로 못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독감 예방주사로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죽이는 것보다 더 이상 자녀를 못 낳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낙태로 많이 지금 죽이고 있죠. 그리고 불임으로 죽이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낙태로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면서 이상하게 사형제도는 없애려고 해요. 사형제도는 왜 없애려고 할까요? 지금 범죄자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살리고 지금 낙태로 이 참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네들이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애들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이제 휴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잠깐 하늘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진짜 이게 휴거가 된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 세력이 납치를 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후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공상과학영화처럼 생각되지만 외계인으로 인해서 납치됐다고 TV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TV에서 계속 얘기하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증거물을 걔네들이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맞아 저런 게 있었어. 저런 것들이 보였어. 맞아 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떠들듯이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말했어요. 거짓말도 계속 말하면 이 무식한 대중들은 그걸 믿는다고. 히틀러가 말한 거야 이게 진짜.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잖아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크게 말해라. 그러면 대중들은 믿는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 된 다음에 휴거 된 사람들은 뭐 천국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날이 바로 영화 구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날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남은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회개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좌파 민주당은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낙태로 아기를 죽이라고 자꾸 말하고 어른들이 문란한 성관계로 원나잇으로 즐기다가 쓸데없이 생긴 방해꾼이 임신된 아기라면서 낙태를 합법화해서 전혀 양심의 가치 없이 살인을 조장하고 있어요. 문란한 성관계가 죄이지 임신한 아기가 죄인가요? 좌파 민주당이 성교육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겨서 범죄를 가르쳐 놓고 그 결과로 얻은 임신은 살인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민주당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은요. 인권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예요. 낙태는요.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확고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범죄를 부추기고 옹호하는 좌파 민주당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오늘날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립학교를 좌파한테 뺏겨서 그런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지금 공립학교를 지금 좌파한테 뺏겨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좌경화돼 있어요. 좌경화. 그래서 살인을 조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요, 같은 사람끼리 서로 해칠 수 없는 권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이상의 존재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믿는 사람만 인권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애들인데 얘네들 이 좌파들은 인권이라는 걸 어떻게 주장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애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네 자기네들의 그 세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냥 말장난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타령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로 가기 위해서. 근데 창세기 3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야곱이 말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은혜로.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은혜란 여러분이 마땅하게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쁜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같아요? 아니죠? 은혜로 받은 것 같죠?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예뻐서 저는 이게 참 내 은혜로 받았구나. 내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은혜로 받은 선물인데 귀하게 받은 선물인데 그걸 자꾸 낙태해서 죽이라고 하고 귀찮다고 학대하고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학대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아니면 학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쓸모없는 아이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인권이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인권이라고 말장난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좌파 민주당입니다. 얘네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지난번부터 성혁명이라고 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지시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깨트려 가지고 그러려니까 부모도 문란하게 살고 자녀도 문란하게 살고 그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좌파 민주당에 세뇌당한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죠.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자란 가정이 있어요. 여기는 좌파 민주당이 가리키는 그 가치관으로 자란 가정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결과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가치관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가치관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하면서부터 자녀는 독립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언제까지 여러분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녀가 설령 잘못된 길로 이렇게 결혼 후에라든지 독립된 후에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부모 탓이 아니겠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양육할 때는 우리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까지, 독립 전까지 키우라고 맡겨진 거지, 우리가 계속 도구처럼 아니면 우리의 소유처럼 우리 아이들을 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모님, 아니 목사님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신학대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신학대 졸업하더니 애가 정말 좌파 민주당이 원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악하게 살길 변했어요, 애가. 그래서 그렇게 변한 애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부모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거는 맞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독립해서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저거는 본인이 저렇게 사는 거지, 결정한 거지, 어떻게 그걸 부모 탓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다 각자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부모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자꾸 그러죠. 남 탓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남 탓하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 탓하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탓해라. 네가 행한 거는 너에 관해서 네가 행한 거, 네가 결정한 거는 네 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는지, 자기 육신대로 아니면 좌파의 가치관대로 썼는지 나중에 회개해보고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독립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성인 되면 이제 다 나가서 살아야 되던가 여기에서 살아도 다 자기 재정은 자기가 쓰는 돈은 자기가 벌어서 해야 돼요. 저는 재정도 자신들이 고생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짜 밥은 성인 되기 전까지예요. 공짜 밥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능력껏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희영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이후는 자기가 능력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뭐 엄마 탓하면 아빠 탓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뭐라고 나와요?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하여노라. 예? 일할 생각 없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 믿고 집에서 먹고 노는 캥가루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 절대 허용이 안 돼요. 집에서 노는 것을 요즘 집에서 노는 것들 특히 성인 돼서 뭐 20대 후반, 30대 돼서 얘 노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게 편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 아, 공무원 시험 봅니다, 지금. 공무원 준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노량진 공무원 학원 가보잖아요. 거기 PC방 가면 낮부터 공시생으로 아주 가득하대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거기 갔냐 이거죠. 놀고 싶은데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힘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냐 말이에요. 서로 공무원 되려고 하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남 하지 않은 걸 그게 고생이어도 그런 걸 하려고 해야지. 참 그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고생하는 거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생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도 좀 저를 좀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교로 저희 아버지가 장교로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장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교로 가지 마. 그거 고생이야. 뭐 고생으로 장교로 가. 그냥 이렇게 일반 병으로 빨리 갔다가 오지. 자꾸 저를 막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장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저는 제 뜻대로 갔어요. 물론 고생 엄청 했죠. 가서. 뭐 육신적으로 고생은 좀 다른 사람보다 덜 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생은 엄청 심했죠.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일하다가 1년 지나서 다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뭐 힘들게 거기에 여기에서 살아. 여기에서 직장 얻어서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래, 미국 그 힘든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지금 편하게 살아.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미국 갔어요. 아니 부모님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 마음을. 다 똑같잖아요. 부모 마음, 아들 고생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은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고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좋아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 될 거라는 걸 제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생을 해서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젊어서 고생한 걸 후회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잖아요. 늙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롭게 됐잖아요. 많이 넘어서 45이 넘어서 지금은 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사니까 저희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저희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편해 보이나 봐요.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나도 아빠처럼 나이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그렇게 저희 제 아이직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제가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샤워 시키면서 제가 야, 너 뭐 아버지가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아냐? 너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있어도 너도 커봐라. 너도 커봐라. 네 아들내미 네가 이렇게 시켜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가 참 좋아 보이나 봐요. 막 이렇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해서 미국까지 부모의 도움 없이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도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 정도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네 어렸을 때 우리 막내는 없었고 첫째하고 둘째 있을 때 그때 제가 120개의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고생을 엄청 했죠. 내가 이러다가 길에서 운전하다 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애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죠. 첫째한테 제가 물어봐서 너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 그거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이게 기억 안 나니까 지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좀 사는 게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좌파 민주당이요 자꾸 나타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노력하라고는 안 가르쳐요.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누구도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다 자기가 노력해야지. 자신의 노력 없이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희영아, 알았지? 자신의 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 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하니까 그 결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아이들한테 뭐 세상 탓해라, 뭐 탓해라. 아닙니다. 노력하면 지금도 뭐 이렇게 불평등하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물론 뭐 원하는 자기 욕심대로 막 아주 크게 뭐 이렇게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살 만큼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거를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큰 재물을 한 번에 받으려니 한탕주의 이런 걸 참고 심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즘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름 없는 주식. 좀 회사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데 이런 주식에다가 막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에 성공해서 이런 거에 투자해서 한 번 성공하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이익을 챙기려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자기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해요, 이걸. 20, 30대 애들이. 저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또 IMF 또 되면 어떻게 할까, 저거. 그때는 쟤네들 마이너스 통장이죠. 어떻게 할까, 저거. 참,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저희 참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고생시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생시켜도 우리 아이들 안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고생해도 우리 아이들 잘 살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고생을 해 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커서는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고생으로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크리스찬에서 성장한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잘해요. 고백은 잘하는데 고백만 잘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론 믿죠. 우리는 고백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위, 좋은 열매, 선을 이루는 성화 구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 성화 구원도 나와야지 칭의 구원으로만 진짜 구원이 아니라 칭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화 구원, 영화 구원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버리고. 그러니까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학교에서 무신론 교육을 받고 무신론 가치관을 받다 보면 어느덧 사탄의 교리에
세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인데 6절만 읽겠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리죠.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뭐 아이비 리그라든지 뭐 연세대, 이화여대 다 무슨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예,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무신론자들에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학교에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무지한 거고 순전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일 동안 하루 종일 학교에서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말은 못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는 거, 차라리 이걸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내가 5일 동안 내가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아이들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는 젊은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래서 보니까 이게 대학생 가도 술 마시고 진화론 믿고 이러는 애들이 다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근데 이게 부모 눈치 때문에 나오는 거지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참 잘못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아이들을 떼일 때는 이게 나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안 나오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열매가 나와서 열매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 뭐 많은 아이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그 교회 잘 나가다가 대학교 가면 다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너무 순진한 게 기독교 교회 성도 어머니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세상으로 나가는지 그걸 몰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학교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며 부자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것도 충분히 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박사들 한번 보세요. 대학교 박사들, 대학교 교수들 다 어떤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신론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부분 무신론 교육, 무신론 가치관, 좌파 가치관 갖고 있어서, 특히 미국 대학교, 한국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교 대부분 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가면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만 되면 다 진화론 믿고 대학교만 되면 다 무신론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학교만 가면 다 그렇게 돼요. 왜? 교수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이러면 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중고등학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학교를 믿지 마시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잘
가르쳐 놔야 된다. 지금 우리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떡볶이 주니까 교회 많이 갔을걸요? 선물 주니까 교회 많이 갔고, 아이스크림 주니까 교회 많이 갔을거예요. 근데 그때뿐이고 지금 커서 보니까 다 세상에 나가서 술하고 쾌락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뿐이고 나이 먹으니까 신앙생활 다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보면 성경 좀 얘기해보면 성경을 좀 알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아냐 그러면 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크면서 어떤 또 잘못된 환경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집안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20년 후에 묽은 침례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